여러분, 성경에 보면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비롯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또 신약에 와서도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훌륭한 어머니의 또 한 사람이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한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한나는 레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고, 그는 유명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였으나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번민을 하며 그 당시 허락이 되었던 이 엘가나에게는 또 하나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한나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하고 아기도 못 낳는 여자라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한나는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날 절기를 지키러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금식을 하며 결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에게도 아들을 하나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곡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사사였으며 선지자였으며 또 제사장 역할도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러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또 나라 정치를 잘해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부강하고 튼튼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적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미스바 성회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해짐으로 그 어머니 한나가 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는데, 한나는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한나는 고난을 기도로 극복한 여인이요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여인으로서 당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 다른 여인보다도 또 하나의 아내 브닌나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아이를 낳았지만 이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줬어요. 그러나 한나는 여인으로서 자식을 못 낳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고 괴로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물었으나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 아들보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차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여인이 되어본 사람들은 아마 그 마음을 이해하리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시집가서 자식을 못 낳으면 그건 큰 아주 여인으로서의 어려운 점이었어요. 아이를 낳아도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아이 낳은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독한 어머니는 딸만 난다고 해산간호도 안 해주고 내가 알아서 해먹으라고 그러고서 갚버린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날 같은 좋은 시대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한이 맺힌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가 되고 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자식을 못 낳아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다른 여인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저에게도 아들을 하나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 말이. 그러나 그것은 여인의 입장을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들이 없는 여인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짐이 무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위대한 점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한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써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 고난과 슬픔이 컸지만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여인을 상대로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의 고통과 서러움을 온몸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워봐야 자기의 덕이 될 것이 별거 없어요. 오히려 더 마음만 상하고 사탄 마귀만 역사하기 쉬운 것입니다. 한나는 그 낯을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만이 해결자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곡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전폐하고 생명을 걸다시피 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2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봅시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아이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불가능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의 고통과 그의 어려운 운명을 기도로 극복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요, 신앙인의 모습이요,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같이 어떤 고난과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함을 바로 한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응답을 받아서 자식을 얻었는데 정말 많은 자식보다도 가장 훌륭한 좋은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과의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신용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반성해 보세요. 내가 집사 될 때, 권사 될 때, 장로나 전도사나 목사 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약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저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서원을 잘합니다.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정작 이루어지면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포로군으로 있다가 나중에 석방이 돼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북한에서 이제 총살을 시키려고 앞에 세워놨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을 쏘려고 저 앞에 세워놓고 총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도망치자 해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그냥 사력을 다해서 도망갔는데 뒤에서 막 그냥 총을 쏴대는데 자기 죽은 줄 알았대. 그래도 다행히 살아가지고 남한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그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고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는 한동안 잃어버렸지만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깨닫고 결국은 주의 종이 되어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슨 장난하듯이 그냥 뭐 애들한테 뭐 하듯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낳고 오늘 성경 보니까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맡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거기다가 맡기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못 낳다 아기 난 사람이 젖먹이가 얼마나 예쁠 때입니까? 그런데 젖이 떨어지자마자 그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맡기고 오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 또 그 어머니의 결단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약속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말아라. 너 괜히 네 스스로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려느냐. 구약시대의 삼손은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그를 바친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에게 한 것처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어요. 계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블레셋을 단숨에 물리치고 가는 데마다 싸워서 이겼는데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드릴라라는 여자가 자꾸 유혹하니까 나중에 내 머리를 깎으면 힘이 안 나온다. 그래서 술을 먹여 잠을 재워놓고서는 머리를 박박 깎아놨어요. 그러고 동아줄로 묶어놨습니다. 전에 같으면 힘 맞으면 다 끊어질 텐데 머리를 싹 깎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빠지고 거기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갖은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이게 귀한 것을 알고 손해가 될지라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로서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얻은 아들 사무엘이 내 자식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금식을 하며 서원 기도를 드렸던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는데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자식에 대한 우리 입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예쁘고 귀해도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유아 세례 받는 어머니들에게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자식이 예쁘고 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느냐? 바로 그 신앙입니다. 이는 내 자식이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있었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자식을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아이들 인격이나 아이들의 재능이나 이런 건 상무시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낮에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너무 자식 우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키우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자식 앞날을 축복하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할 줄을 믿으세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입니다. 너무 자꾸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자식 때문에 일도 안 하고, 자식 때문에 핑계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자식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낳고시 못나는데 자식 줬으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 갔던 교회는요, 부흥회 시간마다 애기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아보실에 꽉 찼어요. 그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에요. 애기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애기 봐야 된다고. 하나님 주시니까 애기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데리고 나와서 헌화기도를 드려요. 헌화기도는 그냥 와서 제단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한나에게서 배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축복하시고 더 잘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한나의 어머니로서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본받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